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전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거 마저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을 질문한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비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씩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제 8절까지 내용을 어떤 비유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하셨는데 그 답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이. 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지 또
읽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래서 청지기란 말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지배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하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게 들리는 이 말이 좋지 않은데 이제 사표 내라 그래요. 이제 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를 하라 그래요. 예? 이제 다음 사람에게 그 인계를 해야 되니까 네 하던 일을 완전히 이제 세마라. 즉 전부 계산하고 완전히 장부 정리를 정확하게 해 올리라 그래요. 자, 청지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쫓겨나는 판에 이제 쫓겨난 후에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참 낭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쫓겨난 후에 나를 영접해주고 대접해줄 사람이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아직 그 청지기 사물을 이제 계산하는 정리하는 그런 아주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제 하나씩 불렀어요. 너는 얼마나 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네가 지금 그 정세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빚진 정세죠. 그래가지고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말은 이제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빼주는 겁니다. 예? 또 한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주인에게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이라 쓰라. 80석을 20석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예? 100자 쓸 거 50 쓰고, 예? 100자 쓸 거 80 쓰고, 엄청나게 얘기해.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그 자기가 탕감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덕을 많이 봤다고, 당신 좋은 자리 있을 때 나를 참 잘 봐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영접해 줄 거 아니냐. 응? 그 기름 50말 탕감시켜 준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적어도 50말은 못 파먹어도 얼마 좀 얻어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막 줄줄이 이것뿐이겠어요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 그냥 작사를 해야지 그냥. 이 남이 재산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탕감시켜주고 지 실속 채운다고 말이야. 이랬으니.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왜 칭찬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청지기 참 자기 실속 채우는 데는 참 머리 한 번 잘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말은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주인의 재산을 아주 크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이 쫓겨나는 마당에서 야, 그럼 참 머리 한 번 잘 썼다. 사실 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칩니다. 그렇잖아요. 쓰리꾼들요, 그 재주가 그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꽁꽁 넣어놓은 거고 빼갑니까? 그만 싹. 예? 참 어떤 사람은요, 쓰리를 당해도 얼마나 그 기술적으로 해갔는지 참 탐복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안할급들의 돈 뺏기도
하도 그냥 기가 막히게 돈을 빼갔기 때문에 아이 돈을 그냥 잘 가방 밑창에다가 넣어놨는데 왜 그것만 싹 빼가느냐 그거예요. 귀신같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청직이 참 머리 한 번 잘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하고 비교를 시켜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그죠? 오로지 이 세대.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로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은 남의 것을 뭐 뺏어서라도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심지어는 뭐 돈만 뺏으면 괜찮게 남의 생명까지 뺏으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빛의 아들들은 물론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빛의 잔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행복이나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푸대접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겠어요?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세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다음 세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 몇십 년이 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시대에서 만족을 얻고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시편 17편을 이 성경 잡고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금생에서 자기 받을 거 다 받은 사람 있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 부자 매일 호화로이 잔치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연락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 온몸에 헌대를 앓고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고 개가 와서 헌대를 앓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거지 나사로 언젠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중에 부르짖었어요. 예?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예?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주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 말씀이 예,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것 다 받았고, 그죠? 예, 저 세상에서 네 자기 분깃을 다 받았다 그래요. 지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럼 여기 와서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말씀은 얼른 생각하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당 간다. 여기 나사로 같은 거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고? 응? 예. 근데 그 말은 뭘 말하느냐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적으로만 부자도 아니에요. 예, 육신이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이 많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사실 맞아요. 부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을 느끼지 않아요. 예. 사람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야 그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을 저주하고 수고와 고통을 주셨어요?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자는 그 처자식을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하고, 전부 고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요. 예. 그것은 예? 그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심과 고생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왔죠. 편안하고 만족하면 아버지께 안 돌아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사실 거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악과는 쳐다보기만 하고 못 먹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걸 먹고 싶은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죽는 걸 알면 못 먹잖아요. 먹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감하고 사과가 있는데 감은 아빠 거다잉. 먹으면 혼날 줄 알아라. 아빠 오시면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먹어. 아빠 감 좋아하니까. 아빠 이건 안 바꿔야. 먹고 싶은데. 춤 꿀떡꿀떡 넣어가지면 에이 사과라도 먹자. 그렇죠? 이 선악과는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여기서 생명과를 따먹도록 생명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악과는. 선악과에서 갈증을 느끼고 선악과 앞에서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도록 생명과로 그 마음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갈증, 어떤 만족을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과 만족, 그걸 얻고자 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부자고 마음도 부자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가 있어요. 어떻게 부자냐?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뭐 돈 벌어가지고 멋진 집도 짓고 뭐 자동차는 뭘 사고 뭐 그다음에 커튼은 뭐 어떻게 핑크색을 탈고 뭐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고 뭐 하여튼 뭐 진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 그 사람도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에게 전도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에이, 우리 같이 이게 만족한데 뭐 모자라 해가지고 뭐 답답해서 예수 믿을 거냐고.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약한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 같이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 뭐 필요 없대. 예. 그다음 부자한테 가서 전도하면 뭐라 해요? 헤이, 예?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예? 할 일 없는 사람들, 먹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뭐, 할 일 없으니까 교회도 가고 뭐 기도한답시고 찬송 부른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먹고 먹기 풀칠하게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있냐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앞으로 부자요. 앞으로 언젠가 잘 살 때를 생각하면서 부자라서 못 믿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또 못 믿고 이리저리 못 믿어요. 그 둘 다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어떤 기쁨을 찾아보려는 그게 다 소망을 거놓고 사는 사람. 둘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들이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식 많이 낳고 그 남은 삶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사람 만족은 뭐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는 의로운 중에 무슨 의?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그 주님의 의로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깰 때에 이제 주님 앞에 깰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그 소망 안에 시편 39편에 보면 그 다윗이 그랬어요. 응? 저희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족을 얻고 재물을 쌓고 하지만은 나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시라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어떤 위로와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 만족 얻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양심을 속이든지 남을 속여 먹든지 뭐 죽여서 뺏어 먹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돼.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뺏으라도 자기가 나중에 대접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누구보다 더 지혜로우냐면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단 말은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예?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예? 그 지혜롭게 해서 그게 지혜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예요. 물론 악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빛의 자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빛의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빛의 아들들이 그게 대해서 지혜가 별로 없어요. 예.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사는데 아주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뭐냐면, 야, 이 빛의 자녀들도 이 세대 자녀들에게 좀 배워라, 뭘.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는 말씀 있죠. 뱀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근데 마귀한테 좀 배우라 그래요. 예?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예?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하고 멸망시키는데 지혜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지혜로워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얻도록 하는 데에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빛의 자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반물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할 거야, 아마.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은 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데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대 자녀들에게 좀 뭔가 배워야 된다.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 가지고 다 된 겁니까? 천국 가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대접해 주는 일이 있어요. 응?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달라요. 똑같이 미국에 갔는데, 처음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막 을사 안고 막 입도 맞춰주고 막 꽃다발을 목에 달아주고 막 성차에 태워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막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긴 갔는데 아무도 영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천국에 가기는 다 가는데,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천국 가기는 가는데 많은 사람이 반겨주고 그 다음에 영접해주고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있을 때, 좋은 자리 있을 때보다도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어요. 그렇죠?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겨난 후에 자기를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지혜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렇죠? 예,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닙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전부 누구 거예요? 예? 말 좀 해보이소.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인 채 하네. 하나님 것이면서. 누구 거예요 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전부 내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시도록 그에게 있을지다. 구원받고 나면 전부 주님 것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만 있어요. 응? 자, 그걸 이제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 그죠? 베드로전서 4장, 이 성경 잡고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도 주님이 주셨어요. 예?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도 주님 것이요.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자산이, 주님의 재산이에요. 예? 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그랬죠. 또 문화비유는 10종에게 한 문화씩 다 줬다. 주인의 재산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재산이에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걸 장사를 잘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내가 돈 벌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전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부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내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고, 내 것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백성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있죠. 예? 나와 내 백성들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예.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백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몇 개 나왔다가 저녁에 아침 몇 개 난 거 주시오. 그러니까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아깝습니까? 예? 100만 원 줄라니 아깝네. 아니 맡았던 거 주는데 뭐 아까워요? 그거 안 주면 도둑놈이지. 예? 아니 하나님이 맡기는 걸 달라는데 뭐 그래 아까워?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내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청지기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 근데 여기는 불의한 청지기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죠? 아까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예?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거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남의 겁니다. 남의 거. 그렇죠?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죠? 자, 우리는 하나님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인심 좀 써봐야 돼요. 예? 얼마나 지혜해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빨리빨리 인심 써요. 예? 빨리빨리. 예? 어떻게 쓰느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얻은 돈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왜 이게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의 제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의 제물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들.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그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랑 곳 없이 관계없이 마음대로 인간들이 쓰고 있어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예?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가 막힌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시간을 악하게 보내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하던 이 재물, 예?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까는 그 쫓겨나면 자기를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예? 그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좋은 자리 있을 때 잘 봐주면 그 사람 친구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은혜를 입은 사람 나중에 참 고맙게, 아유 그때 참 도와줘서 제가요 그때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어떨 때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어떤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형제를 뭐 별로 돈을 많이 빌려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주는 셈 되고 빌려줬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걸 갚아요. 갚으면서 그때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해요. 예? 고맙다. 저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예? 그 좀 봐주면은요, 그렇게 자기 고맙게 해줬다고 그 잊을 수 없는, 예? 그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이거 우리도 이제 그 어떤 사람 뭐 점심 사주기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사주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친구 많죠. 예? 그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근데 그런 쓸데없는 친구 사귀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냐면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가 누구예요? 예?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네? 예, 이 세상에 쓸데없는 친구 사귀지 말고,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할 것이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리라. 쓸데없는 친구 많이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문제 생겨요. 손해봐요. 그런 쓸데없는 친구 많이 사귀지 말고 하나를 사귀더라도, 예?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친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랬죠. 사람이 친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사랑을 지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예요. 예? 영원한 주님의 친구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어때요? 응? 자기 친구, 예? A가 B하고 친구요. A가 C하고 친구요. 그럼 B하고 C하고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죠. 예? 두 사람 모르니까, 자기는 둘 다 친구니까, 아, 이 친구 참 절실한 친구고, 이 사람 참 좋은 친구라고 소개하면은, 아, 자기들이, 자기하고 친한 그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그 친한 친구와 사귀는 친구니까 또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한 사람끼리는, 예?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끼리는 또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구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친구예요. 그렇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요 친구요 영원한 친구.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면 친구 사귀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내가 써더라도 한 사람 구원받으면요 진짜 본전 빼는 거예요. 그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친구 사귀다 가는 겁니다. 친구. 어떤 친구 사귀느냐? 쓸데없는 친구 사귀지 말고 진짜 친구 사귀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것으로 친구 사귄 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친구는 사귀어야 돼요. 예? 친구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예? 뭔가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친구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맨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식당에 가서 그냥, 예? 맨 먹기만 하고 돈 낼 때 되면은 화장실 간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러지 말고 좀 저 친구가 지난번에 돈 냈으면 이번에는 내가 또 그 점심값 내기도 하고 서로 그래야 좋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예?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가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저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는 그거예요. 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도우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 물질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심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거예요. 계속. 그래 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개 친구가 그 물질적으로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내가 어릴 때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었겠나?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조금 몇 개 몰라요. 예?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도 부모 사랑 다 못 느끼듯이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 부모 은혜를 평생 잊고 나서도 지 혼자 큰 줄 알고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원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이 희생해줬고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도 그걸 잘 못 느낀 사람이 있다고. 사실은 다 못 느껴요. 알아도.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완전히. 정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한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이 갚아준다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거는 전부 주님이요.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 은혜를 잊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또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도 완전히 기억합니다. 아무개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서로 영접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보람된 일이에요. 응?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는 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재물을 말하는 게 재물 앞에. 왜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이 지극히 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굽실하고, 예? 돈 많으면은 뭐 이 세상에 사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돈이 많으면은 자기에게 그 돈이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은요, 예? 자기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끼니까요, 아,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돈, 자나깨나 돈. 응? 아, 오로지 돈. 예? 돈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돈이라는 것이 막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왕이에요. 예? 돈이 얼마나 크면 그래, 예?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하면서도 그 돈 30 때문에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자기 선생을 배반했을까요? 그만큼 돈이 큰 거예요. 예? 예, 사실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얘기는 해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나중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이 돈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것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일 우리 마음에 큰 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제일 큰 분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섬김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겁니까?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전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던 이 재물이 쬐끔해져.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이 큰 빌딩도 코딱지만하게 보이고, 그죠? 예? 고급 성령차도, 예?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면은 이 세상 것이 보잘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과거에 지극히 크게 생각했던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됐어요. 예?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거듭난 사람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 물질 가지고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이 뭐예요? 예?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큰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은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해요.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다른 영혼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든지, 예? 주님 위해서 산다든지, 그건 입에 붙은 소리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큰 것인 줄 모르면은요, 아직도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고.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해요. 이 물질이 아직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쉽게 쓰지 못해요. 예. 복음 전하는데 쉽게 사용 못해요. 왜? 이렇게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내게 나가는 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물질도 귀한 겁니다. 육신이 사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왜? 참 이상해요.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도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데도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집회 장소 준비하는데요,
예, 얼마나 어렵게 이 집회장소 중지한지 압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초라한 거겠죠. 그때는 이것도 한 칸, 그것도 예? 한 칸 사고 한 칸 빌리고 요쪽이 없이 요쪽은 없이 저쪽에만 예? 얼마나 서름 당했는지 알아요? 만군풍상 겪으면서 그 식구 얼마 안 될 때 예?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복음 좀 전해보려고요. 예.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 넓은 집회장소 지금 준비하잖아요. 저거 정말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돈들입니다. 저게 기가 막힌 거야. 예? 그런 물질들이 희생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200%입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 뭐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예. 그런 예? 물질들이 예, 구원받고 나면은요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안 아낀다고. 정말 구원받고 나서 다른 영혼 전도하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예, 여러분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예, 전도 집회하자고 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건물 집회 장소 준비하는 그걸 위해서 헌금하자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멘이요. 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넘치도록 헌금을 해요. 또 형제들 그 돕자고 하는데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데 하고 구원받은 형제들 돕자고 하는 데는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인생하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속에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거예요. 그게 아직 덜 뻗어나간 거예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예. 그 사람 깨딱 잘못하면요. 돈 때문에 신앙도 속일 수가 있어요. 양심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에 손해를 봐? 양심을 속여? 안 된다, 그야.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은 큰 거예요. 물질은 쬐까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기다가 물질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복음 전하는데요. 참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 뭐 신앙 뭐 간증하자 그러면 막 신나서 간증하고 막 형제 자매 그러고 막 그토록 막 그러던 사람이 주님에서 복음 전하는데 물질 좀 바치고 물질적으로 좀 희생하자 그러면 쏙 자리 모가지 들어가지 싹 들어간다. 그만 예? 시무룩 없어서 못 바치는 거야 상관없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너무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적으면 적게 바치면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바친 게 있죠. 두 렙돈 아주 작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들은 많은 데서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두 엽전 바쳤는데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바쳤다고. 예?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형편에서 프로테지예요. 예. 사실요. 예.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요. 수입일조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바치는 게 큰 겁니까? 그 사람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번 사람이 예? 예. 100만 원, 200만 원 바치는 것보다도 예. 5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 바친 거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50만 원 번 사람이 5만 원 하는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11조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 많은 걸 헌금하라고 그런다고.
지가 450만 원 먹으면서. 아니 50만 원 번 사람은 45만 원밖에 못 먹어. 지는 450만 원 먹으면서. 그 사람처럼 하려면은 자기도 450만 원 내놓고 자기는 50만 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째서 그 엄청나게 다른 건데 소득세도 따지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면 부자는 몇 배 내야 돼요. 소득 많은 사람은. 그 소득세는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부자는 여러분들 이게 이 선진국가에서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자기 거 아닙니다. 딱 들다보고 있어요. 그냥 세금만 엄청나게 매겨버려요. 많이 번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도로 내놔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지. 자기 많이 번다고 많이 쓸 권리가 꼭 있어요? 아유.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찌하여 많이 버는 사람이 연보를 많이 못하느냐. 예. 가난한 사람은 11조 착착 바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도 안 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다 치고 말이야. 믿음 좋은 척하고. 네! 회개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회개해요. 예. 말이 난 김에, 그죠? 말이 난 김에. 뭐 이런 얘기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요럴 때 한번 하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사실요 물질 가지고 그 인생한 사람이 주님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무슨 큰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습니다. 실지 말도 안 돼. 어떤 강도가 말이요 권총 옆구리 탁 그랬더니 돈이 아까 이제 목숨에 맺었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죠? 만 집에 와가지고 강도가 칼 목에 딱 갖다 대면서 다 내놔. 안 그러면 콱 눌러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네, 그리고 사람만 해치지 말라고. 그게 당연하지요. 그까짓 물질은 말이에요. 또 다음에 벌면 되지. 그거까지 탁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좋다. 쉬게라. 저기도 돈은 1천도 못 준다. 죽어도. 그러면요. 빵 쏴버리고, 이제 목숨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 다 뺏어가겠죠. 예. 자,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은 물질은 못 바치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니 다 해라. 니 다 해라. 둘 다 해라. 니. 주님 안 계십니까? 정말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 세상 재물은 사실 불의한 재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참된 것이 뭐예요? 신령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걸 주님이 맡길 줄 아느냐. 예? 참 사실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믿음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뭐 바쳐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 재물은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응? 뭐 주님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뭐 두말 없이 복음 위해서 전도하든지 두말 없이 뭐 없어서 아니지 얼마든지. 예? 그 사람은 주님이 큰 것도 맡기시고 참된 일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돈 탁 맡기면요 돈 어떻게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예? 오늘 돈을 말이죠
한 사람에게 많이도 말고 1억씩만 딱 줬다 갑시다. 쫙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쓰고 싶은 대로. 자그마치 한 10억쯤 주면 어떨까요? 예?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쓰는 거 어떻게 쓰는가 딱 보면요.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생각, 뭐 그건 100% 점수 딱 나와버려요. 돈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예. 자기 위해서 많은 재물 쓰고 나머지 최민치레로 좀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그건 뭐 벌써 점수도 난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요. 책 제목이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다. 제가 그 내용 볼 것 없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 남의 것이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야. 아까 그 사람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잖아요. 불의한 재물은 주인의 것 가지고 인심 썼어요. 불의한 그 청지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누구 가지고 인심 쓴다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남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써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쓰죠. 잘 쓰는 동시에 올바로 써야 돼요. 남의 것을 쓰기 참 무섭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쓰지만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 사람 뜻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어떻게 얼마나 좋아할까. 전에 그 어떤 큰 교회 목사요 있는데 그 교회 장로가 굉장히 그 재벌이래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장로가 그런데요. 목사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돈 목사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백지 수표 주부랜데요. 백지 수표. 거기다 얼마를 그리든지 목사님 마음대로 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리겠어요? 정확하게. 예?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예?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장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장로가 멋있는 사람만큼 목사도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예? 백지 수표 주면서 뭐 5천을 쓰든지 뭐 5천만 원 쓰든지 1억을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마음대로 그리라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맡겨놓고 엄마 한번 써보라 그래요. 얼마나 쓰든지. 예.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걸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무서워요. 남의 것 쓰기. 남의 돈 쓰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요. 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있죠. 예?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참 문제의 사람이에요. 남의 돈 쓰는 거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렸을 때는 그 무슨 줄 알고 빨리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 남의 돈 빌려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노력에서 벌어서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충성치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너희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가 처녀 때요. 은행 대리하고 그 은행 대리한테 시집 가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은행 돈이 그 사람 돈인 줄 알았대 전부.
돈 막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세요, 만지고, 그죠? 근데 그 사람 돈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 잘하고 하면은 자기 거 따로 있죠. 예? 월급 봉투 얼마 나옵니다. 그 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뭐 하루에 수십억을 만져도 그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은 따로 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것 따로 나온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의 거예요. 이거 충성하면은 우리 거 주님 앞에 가면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고. 남의 것을 충치 않으면은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충성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재차 배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질문인데, 저는 새로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뵙는 주님은 알겠는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천국에 가서 뵙는 주님은 알겠는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옛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또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 그것은 알겠다 그래요. 근데 생활 속에 주님과 연관시켜서 하는 얘기, 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일 끝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인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예? 진짜 아실까요? 이렇게 많은 걸? 아시고 말고요. 우리는 속눈썹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몇 개 새로 났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내 머리칼이나 세고 계시겠어요? 그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사정을 모르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 더 잘 알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렇죠?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예.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항상 내가 어디 가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뭘 생각하든지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하는 걸 들으시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과거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 동일하십니다. 그 옛날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엄청난 사실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했으므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약속을 믿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그 능력은 믿으면서 그 약속은 믿으면서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약속은 안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활 속에 같이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활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걸 경험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시리라. 그리하면 약속이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면 주님이 약속 위반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님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 위반자죠. 그럼 약속 하나님 위반 안 하세요. 약속은 항상 우리 편에서 위반해요. 예? 그렇죠?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장소도 시간도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당신에게 5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시간 가면 만나면 약속대로 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장소 안 가. 집에 누워있어. 그 약속은 안 지켜져요.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아무리 약속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은 그대로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아, 그대로 했더니 주님은 도와주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아, 이 말씀대로 해봤더니 주님이 그대로 지켜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걸 생활 속에 경험하면서 살면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요, 생활 속에 같이 계신 주님 믿으면 그게 큰 위로와 기쁨이 돼요. 주님 만나려면 어디 가느냐 하면 산 속에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지고 주야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먼지. 그렇잖아요. 그저 귓속말로 속닥속닥 해도 주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해도 주님 들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활 속에 같이 계신 주님 뭘 느낀다면은 남이야 미워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남이 나를 배척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죽든지 걱정할 건 없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갈 거고, 가난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 배우고, 부유하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배우고,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면 주님을 더 의지해 주님 사랑을 더 느끼고, 아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항상 스마일. 아이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다. 나는 이렇게 왜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왜 그렇게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 주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맨날 신경 쓰고 남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가난하냐 그러고 나는 왜 못생겼냐 그러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잘 대해주지 않느냐 그러고 맨날 불만이야 그냥. 뭔가 항상 모질해. 그 사람요 항상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예.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가 행복의 표준을 말한 거 아시죠? 행복이라는 게 뭐냐? 돈 많다고 행복하냐? 천만에, 만만에. 예, 아닙니다. 예. 뭐, 다른 사람 자기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예? 맨날 즐기고 그게 행복이냐? 쾌락하고 행복하고는 달라요. 쾌락을 행복으로 그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쾌락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내적인 거예요. 쾌락은 외적인 것이고. 행복의 표준이 뭐예요? 자기 있는 위치에서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 만족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그게 스스로 그게 자기 위치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 더 부유하고 거기서 만족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예? 그렇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만족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병들어 죽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라. 그 행복은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게 있잖아요. 생활 속에 나와 같이 계시고 내 모든 연명 도와주신다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질문하신 분이 아마 그걸 꼭 몰라서 여기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을 봐서는. 그건 생활 속에 같이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말끝마다 주여 주여라든지, 차를 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타게 되었다는 둥, 주님이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디가 간지러운지 긁을 수가 없어요. 예? 간지러워. 예? 그저 뭐 한마디만 해도 치 커피 한 잔 줘도 쥐 사간쪽 먹어도 쥐. 하여튼요 잡아줘도 쥐쥐쥐쥐. 부엌에서 불 피우다가 불 꺼질래 그러면 쥐쥐. 차를 타도 주님이 타게 했다는 둥, 내리도 내리게 했다는 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사삭스럽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믿음 좋다고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요,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그러셨죠. 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모든 생활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말 필요 없어요. 예. 집에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세요,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 밥 먹을 때 밥을 숟가락을요 제 입에다가 몇 번씩 넣어주고요. 예? 그 질긴 고기는 꼭꼭 씹어가지고 나한테 돈을 넣어주고요. 그냥 길을 갈 때요 자꾸 저를 깨안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떠벌리면요, 제 여자 참 문제 사람이다. 문제 사람. 예. 그 미국 사람들요, 사랑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참 문제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I love you. 그럼 참,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해가지고 여보 내가 잘 왔어요. I love you. 좋아하시네. 그러다가요, 예? 멋쟁이 나타나면 딴짓 다 하고 말이죠. 자기 마누라는 그냥 볼차듯이 탁 차내버리고. 그게 I love you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없이 속으로 사랑해요, 속으로. 그리고 묵묵히 사랑해요. 그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밭에 가서 풀을 뽑는데 주님이 요거 뽑아라, 요거 뽑아라, 요거 뽑아라. 누가 그럽니까? 시장에 가면 요거 사라. 쪽이 2마리만 사라. 오늘 오징어 싸니까 오징어 좀 많이 사라. 주님 그럽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느끼지더라도 그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에 맡기고 순종하는 생활이지. 예? 어떤 사람 자빠져도 하나님 오늘 날 자빠지게 해주었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도 안 죽기 다행이라고. 눈이 빠져도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목숨을 안 빼가신 것도 다행입니다만은요, 모든 만사를요 그냥 전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생활 속에 의지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말없이 묵묵하게. 예. 이 신앙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너무 입 벌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앞에 끝났다고요. 인사 말씀은. 여쭐 말씀은 간혹 중학생 중에도 구원받은 후에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며 난처하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명확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아마 자녀 중에 중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후에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요. 예?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 밥 하루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어요. 예? 그것도 사삭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공부하라는 말씀이 있죠. 왜요? 열심히. 응? 예?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물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도 있고. 그거는 이제 주님을 아는 배우는 것이지고. 그럼 성경 배우라는 것이지. 언제 그러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냐.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안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학생은 신분이 뭐냐? 그러면 예. 신분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학생. 학생이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지금 뭐 할 거예요? 예?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공부하기 싫은 학생 잘 되죠. 구원 받고 나니까 야 천당 갈 사람이 뭐 이 세상 다 돼가는데 주님 언제 뭐 할지 모르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혹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학생이 할 일은 공부예요. 왜 하느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터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적인 무기 말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기도 필요해요. 세상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예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돈도 무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그 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그것도 무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도 있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또 무식하게 전도를 해도 무식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 과학이라든지 세상 역사라든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걸 알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그걸 알아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돈이 세상에서의 무기인데 학생 때는 지식을 쌓는 일을 해요. 그 일 끝나고 나면 돈을 벌어. 그러면 자기가 쌓아놨던 지식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하고 두 가지를 이 세상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쓰는 무기가 돼요. 지식을 가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무기가 적은 거예요. 무기가. 예? 지식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지식. 예.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공부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배우러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부모님과 자녀 간의 반말투의 언어 습관이나 자녀의 사춘기적 성향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과 교육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 부모님과 자녀 간에 반말투로 반말투의 언어 습관이 있다. 이래서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해? 엄마 밥 또! 밥 먹으라! 할매 어디 가노? 이 경상도에서 되게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는요 참 이상해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보면요 엄마한테 하고 할머니한테 하고 여자한테는 무조건 반말이에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거 정말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는요 그걸 어릴 때부터 절대 그거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서 꼭꼭 그 뭐 엄마 그러든지 뭐 어머니 그러든지 뭐 다정스럽게 엄마가 제일 다정스럽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제일 좋고 자기를 잘 대해주고 모든 걸 다 사정을 알아주고 감싸주고 하니까 엄마한테 그냥 말 나가지고 그냥 그게 어릴 때는요 뭐 봐주지만은요 다 커가지고도 그러면요 이건 문제입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반말 딱딱 놓으면 나중에요 말만 반말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나중에 무시하는 마음. 그러면 안 돼요. 말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의 표현인데 아주 존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절대 반말 못하도록. 예. 물론 그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높이는 말을 사용한다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건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말 낳는 게 뭐 자연스럽죠. 뭐 그 꼭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집에는요, 그 남편하고 막 부인하고 그냥 서로 말 놓는 집도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말을 낳아죠, 반말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존댓말을 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남편도 아내에게 존댓말 쓰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저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나아요. 의뢰. 이제 꽂히려니까 안 돼. 예? 근데 서로 존댓말 말 하니까요, 그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고치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참. 근데 하여튼 이 언어 습관 꼭 자녀하고 부모님하고는요, 이 자녀는 부모님한테 반말투로 대답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이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 꼭 고쳐야 돼요. 그거는 뭐 틀림없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사춘기직 성향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사춘기가 되면은 뭔가 좀 반항적인 게 있잖아요. 불만을 토하고, 모든 게 불만이에요. 사회에 대해도 불만이고, 부모에 대해도 불만이고, 뭐 반항적이고,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예? 막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고, 막 뭔가 막, 예? 하여튼 뭐 건질건질한 거 말이죠. 예? 그럴 때요, 참 이거 잘 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 붙잡아줘야 돼요. 특별히 친구 상에, 이 사춘기 때는요, 부모에 대한 반항적이고, 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막 모든 것에 그냥 뭐 불만이고, 뭔가 발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 친구들끼리 막 죽자사자 어울려가지고 그러는데, 요럴 때 친구 사귀는 거 참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잘못 사귀면 그때 삐딱 잘못되면 고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잘 그렇다고 해서 막 몽디로 다스릴 수도 없고, 더 반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도 하지만은 잘 붙잡아주고 타일러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믿음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겠죠. 더 많이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는 것이 이제 자녀가 잘못되게 하는 걸 거예요. 저 애가 나쁜 친구는 사귀지 않는지, 공부는 착실히 하는지, 너무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 안 올라가는 거 할 수 없죠. 다만 공부 안 하고 그냥 괜히 공상이나 하고 말이죠. 그냥 좋지 못한 노래나 부르고 말이죠. 뭐 변진섭이나 변진섭 오빠 계속 말이죠. 이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가 구원받고 나서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변진섭이 아니면 시집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이 사춘기 때는요,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그 부모님이 잘 좀 관심을 가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붙잡아주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죠. 신앙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은 아마 이 세상 유혹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데서. 오늘도 이거 질문도 다 못 받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여기에 우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4절. 11장 14절에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절기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요한은 왜 엘리야임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리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라고 했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이 세리요한에게 가서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예?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당연하죠.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있거든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리요한을 엘리야라 그랬고 세리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니라 그랬으니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고 엘리야가 그러면 거짓말했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맞고 세리요한의 말도 맞아요. 어째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세리요한을 모르고 네가 엘리야냐 물은 것은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있죠. 산채로 올라간 그 엘리야냐고. 그 엘리야 아니에요. 그 엘리야하고 세리요한하고 딴 사람이에요. 아니 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 그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 1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에 거스린 자를 의에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리요한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리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이 이제 하나님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가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 그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자, 너희 바알 신을 찾아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지니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거짓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 제단을 사러 올라가고 바알 선지자들 하루 종일 바알이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알을 섬기는 데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요한인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 앞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모세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이적을 행했습니까? 이적 안 했어요. 이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적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가 아니라는 말은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다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9절. 고린도전서 16장 29절. 16장 29절 없는데, 이건 누가 질문했어요? 몇 절이에요? 예? 15장. 예. 15장 29절. 1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예, 이 질문은 전에도 누가 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서 세례받느냐? 이 말씀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믿고 죽은 사람, 어떤 사람 죽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세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성경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뭐냐 그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다 그래요. 부활의 뜻,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났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인 동시에 이것은 육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부활이죠. 주님 내 안에 살아났으니까 나는 죽고 주님 사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살려요.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은 것도 잘못됐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은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받은 것 자체를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서 세례받느냐? 이 성경에 보면 저희라고 했으니까 제3자를 3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것 참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그 논법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서, 예? 그걸 제3자처럼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청천에 갔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이런 자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나 나를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자를 위해서. 이런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받은 것이 다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은 거다. 죽은 자를 위해서 뭐하러 세례받냐 그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이건 다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단 말이 아니고. 자 이제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거 한 개만요. 제가 우선 쭉 읽으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에서 질이 좋고 값이 싼 물건을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사고 파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비싼 세트 예를 들면은 얘기들 영어 테이프, 그림책 세트, 보험, 칼, 건강식품 등을 짧고 귀한 교제 시간에 설명을 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필요가 없는데도 사계리 집에 와서는 후회하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은 사게 돼 그러네. 필요가 없는데도 사게 되어서 그 말입니다. 사게 되어서 집에 와서는 후회하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매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간절히 사주길 바라니 내키지 않는 끄림직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각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의 모든 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또 주일날 오랜만에 만나 서로 영적인 교제보다는 상품 얘기를 하며 카다로그를 나누는 것 등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매님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 자매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나 구역 모임에서나 이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값비싼 물건을 값비싼 게 아니라 값이 싼 물건을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사고 파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자매가 장사를 한다. 또 지난번에는 그 어린이들 가죽 잠바를 백화점에 16만 원씩 나가는 것을 도매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6만 원씩. 그게 이제 그 형제가 많이 재고가 있는데 이걸 처리하려니까 딴 데다가 그냥 넘겨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들이 이걸 나눠가 쓰면은 좋잖아요. 그 개인이 살려면은 뭐 10만 원씩 이상 아무리 싸게 줘도 사야 되는데 한 싸게 그런 거는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의 광고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무슨 장사를 시작했으면은 그 좀 다 좀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그 침대를 다 사야 되는데 우리 형제가 침대 그 총판 전국 총판을 맡아가지고 지금 신문에 여러분 계속 보셨죠? 시릭스 침대라고 제가 한번 광고를 하는데 잘 됐어요. 예? 그런 것도요 형제 물건 팔아줘도 좋고 좋은 물건 싸게 사도 좋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고 싶어도 누가 뭘 하는지 알아야 사주지.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이래 알아서 적절하게 좋은 물건을 싼 값으로 서로 구입해서 좋고 팔아줘도 좋고 그런 거는 형제들이 서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은 한국 사람이 벌어도 쓰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그런 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바자회 같은 거 할 때에 장사하는 분들이 아주 싸고 좋은 물건을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그 필수품 있잖아요. 꼭 가정에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은 암만에 싸도 비싼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뭐하러 싸다고 삽니까? 예? 그 구매 심리에 의해서 싸다고 무조건 사놓고는 필요 없으면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비싼 세트를 좀 강매하는 식으로 한다고요. 좀 사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탭이니 그림책이니 뭐 보험이니 칼이니 뭐 이거 수입 칼이겠죠. 건강식품 등. 그런데 이런 것을 교재 시간에 내놓고 그건 안 좋습니다. 교재 시간에 절대 그거 내놓지 마세요. 혹 하면은 다른 분이 직접 자기가 파는 사람이 하지 말고 아까 그 덤핑 물건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은 사가십시오. 그럴 때는 구역장에게 미리 부탁하는데 의논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교재에 지장 없을 때 이 자매가 이런 물건이 지금 모든 걸 정리해야 될 판이 있는데 좀 필요한 분은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필요한 분은. 그러지 이제 아주 교재 시간에 아주 떡 내놓고 말이죠.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성경 얘기하고 교재할 얘기가 많은데 괜히 물건 사고 파는 얘기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장사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이용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그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에다가 장사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상대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은 이방인들 상대해서 벌고, 알겠습니까? 그 교회는 절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된 자매들이 그 알아서 사주는 것은 좋지만은 파는 입장에서 그 사달라고 아주 좀 난처하게 사달라고 자꾸 그러면 안 사줄 수도 없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별로 필요 없는데도 사게 돼가지고 집에 와서는 후회한다 그래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거 안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자매들 집에 와서 사달라고 그러면은 끄림직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물건 가지고 집집마다 가지 마세요. 예? 예? 그거 안 돼요. 그 집에 찾아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광고하는 정도로 하고, 절대 필요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사야 되지. 막 갔다가 카다로 걸 들이밀고 또 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 안 사줄 수 없다. 그냥 사준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싼 물건은 또 뭐 그냥 사준다고 해요. 근데 비싼 물건일 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문제돼요. 그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했다가 나중에 그 실망하는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부담을 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 부담 안 주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덤핑 같은 거 아까 했던 예를 들면은 그분 외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좋은 물건이 있고 싸고 이거는 가정마다 전부 다 필요한데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할 때는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런 건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부담을 주면서 이래 좀 사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꼭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장사 목적은 이방인을 상대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용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개인 사업하는 분 그 상호라든지 그 내용을 꼭 적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나눠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하나 사고 싶다. 자동차 하나 형제 있잖아요. 모르면은 자동차 하나 그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리점에서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엉뚱한 데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 형제한테 살 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대우도 있고 그 다음에 티코도 있고 티코 대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 현대도 있고요. 또 뭐 기아도 있죠. 응? 또 있고 또 뭐 하여튼 그 외에도요. 뭐 맛있어요. 있어요. 양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예를 들면 아까 영양식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거의 얼마든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전부 좀 줘서 딱 필요하면 딱 찾아서 전화 한 통만 쫙 하면은 되도록.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돈이 필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안 나가고 필요한 사람은 형제에게 사도록. 그거는 스스로 이용하더라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참 이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라니 부담되고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부담 주지 마세요.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 하나는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참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더 넓은 집회 장소를 건축하는 그 문제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